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에 몰이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에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걸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의리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라 하기 말씀 있기 전에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까불도록 너를 청구했으나, 그죠? 너를 막 흔들어 버리도록 청구했으나,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뭐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단의 청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맞지요? 그러자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걸 우리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죠. 영혼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가는 길이 바뀝니다. 그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말했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만 예수님께 나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그걸 막 기억해갖고 기필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기고만장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내 말이 옳았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어요. 왜? 뭐 하려고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보냐면 봅시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자, 예레미야 3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칼에서 벗어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두려움에, 칼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칼에서 안전한 애가 아니고 뒤에서 화살을 쏘고 칼로 하고 막 위에서 보면은 뭐 미사일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제일 안전할 수 있는 것이 광야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 몰아가신 거예요. 칼을 통해서 몰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무리를 걷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맞죠? 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건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볼품없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3년 6개월 동안 최고의 수제자고 그러잖아요. 이적과 기적은 다 경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광야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좀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서 성경을 좀 여러분이 좀 천천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370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목회자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광야는 보세요. 베드로,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맞지요?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도 이제 좀 그 사업 좀 해보겠다 아이템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뭐 몇 억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탕자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때 돈을 다 탕진했는데 또 마침 뭔 일이 일어나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맞지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탕자는 모든 걸 다 뭐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 광야의 자리고. 그렇죠?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그러게 이걸 잘 익으면 칼에 쫓긴 자가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업한다고 뭐 룸사롱 가고 술 먹고 골프 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한테 걸렸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세 글자. 사기꾼. 그래서 다 허랑방탕에 다 돈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기근을 보냅니다. 그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내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돼지 치는 걸 좀 이렇게 종으로 살 테니까 나 먹을 거 주세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줘. 그러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다 주세요. 근데 그거 맞춰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절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처절한 눈물. 맞지요? 그러면 탕자도 그 처절한 돼지보다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 거야. 돼지는 뭐예요? 키워서 뭐라도 생겨요. 돈이 생겨요. 먹을 게 생겨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돈 없는 탕자는 뭐예요?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뭐예요? 돈 한 푼 빌려주지도 않고 동냥해도 또 동냥도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이씨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거기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광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까? 어떤 때는 내가 병들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기를 당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받아주시면 오겠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환난과 고난은 뭐다? 광야요. 거기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 삶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뭐예요? 자살을 해요. 죽어요. 내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는데 울산이죠. 울산의 30대 아버지가 큰애는 초등학교 다녀. 그러면 또 둘째, 셋째, 넷째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넷째가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마트에 가서 17만 원어치 과자를 사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다 먹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인가? 그래서 뭘로 죽었지?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큰애가 학교를 3일째 빠지니까 경찰에 연락인데 경찰이 그 집에 가보니까 문이 잠겼고서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아버지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만인가 그래서 다 죽어 있어요. 왜 죽었느냐? 그래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아내는 어디 갔느냐? 그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일용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려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가 뭐 100만 원이 밀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굉장히 위급한 그런 가정이다 해서 구청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분이 또 그걸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애기들 키우는데 언제 가서 내가 가서 신청하고 서류 떼다가 대고 막 그런 게 뭐 힘들었나 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슈퍼마켓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17만 원짜리 외상을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줄 걸. 그 말 하는데 또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다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소망이 없잖아. 유서를 쓰는데 사랑해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왜 그 아내가 교도소에 들어간지는 이유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내 인생에 광야가 오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받아해 주세요. 내 인생에 광야가 왔을 때 내 인생의 광야가 왔을 내가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가 광야에 들어갔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야. 절대로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죄송합니다만 좀 험한 말을 해서 절단 났고 끝났어요? 아니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절단 나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그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3절 4절 자 야고보서 1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자 370쪽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들으겠습니다. 아니 2절부터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이 고통도 끝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받아세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우리를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보세요. 하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칼에 쫓긴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 망하는 줄 알았어. 내 인생 절단 나는 줄 알았어. 어느 누구도 못 도와주는 곳이잖아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또 도와줬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는 게 지쳐버리는 상황.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뭘로 만들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10억이든 20억이든 갖다가 완전히 탕진하고 돼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탕자를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리고 난 다음에 탕자가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탕자가 어떤 사람이 돼요? 아버지가 탕자한테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목욕을 하고,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또요, 송아지를 잡고, 자, 첫 번째, 가락지 끼우죠. 목욕시키죠. 옷 입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죠. 이것은 집 나가기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맞죠? 가락지 끼웠는데 안 끼웠는데 모르겠지만 똑같았어요. 근데 잘 들어요. 집에 나갔다가 광야를 통과하고 아버지가 끼우는 가락지는요, 달라요. 그 아버지가, 저를 봐요. 그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 그 전에 입었던 옷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옷이야. 아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화려한 옷이고 깨끗한 옷이고 품 있는 옷이고 비싼 옷이고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옷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목간통, 목욕통에서 돼지 냄새 나는 그 몸을 씻는, 그 전에도 아버지 집 나가기 전에 몸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근데 거기서 씻는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고 종입니다. 그저 달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전에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손가락에 가락지 끼어진 것도, 바지에 받아들여진 것도 감사하고, 그죠? 옷을 새로 입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목욕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차려진 밥도 감사하고, 여러분, 밥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전에도 집 나가기 전에 먹던 밥하고 똑같아요. 집 나가기 전에는 뭐 송아지 고기 없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뭘 경험하니까 광야에서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열배도 내가 나에게 주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밥 한 그릇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누가 누구를 안다고. 과부가 과부 심정.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측은지심.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몰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돼지의 구덩이에 빠져보니까 알게 됐고, 예수님을 부인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요. 베드로가 만나죠. 그때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의 마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짐정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주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만일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 이 양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따 내가 안 그랬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남들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예수님 이제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냥 또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이 뭐가 있어? 그 아시잖아요가 뭐예요? 내가 이런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이 아시잖아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누가 얘라고 그랬어?
아, 힘내라고 했어. 똑바로 얘기해. 그거 뭐예요? 아시잖아요가 무슨 말이야? 내가 비겁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지금은. 왜? 나 또 언제 또 예수님 사랑 못하고 부인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 말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네가 됐다. 내 양을 먹일 때가 됐다. 내 양을 칠 때가 됐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길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여러분 3절 4절 읽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자 따라서 나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탕자가 들어갔고 맞지요? 그죠? 베드로가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도 그러면 히브리서 2장 찾으세요. 히브리서 2장에도 그 광야의 은혜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봅니다.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여러분 말라. 그 징계와 꾸지람을 광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죠? 또 채찍질하시고, 그죠? 자, 광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자, 우리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여러분, 있으리요.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자,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참여하게 보세요.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면 뭐하게 하시려고? 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뭐예요? 거룩한 자녀로. 이게 뭐예요? 온전한 자녀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들, 그게 거룩이에요. 그죠? 탕자가 집 나갔다 온 뒤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거룩한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아멘 하세요? 나의 산성이시고. 맞잖아요? 이제 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모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탕자를 다 둘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나 이 탕자는 어때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잖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나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펼쳐버려. 나도 돈 벌어가지고, 그죠? 나도 막 돈 벌어서 내가 뭐 삼성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맞죠? SK 하이닉스도 사고, 그러면서 내가 막 부동산을 한번 투자해 버리라. 요즘 뭐 그런 사람 것 같아. 여보 주식 올랐는데 이 주식 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계속해서 금도 사고 그렇게 살까? 한번 나도 해버리라. 그게 탕자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것으로 내가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심령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지고 나면 똑같은 돈도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죠? 야, 온전함은 뭐예요? 거룩함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자존심이 다 깨져. 그리고 그 탕자의 자존심이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탕자의 심정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혼자 시나리오를 써요. 뭐라고 써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꾸짖고 나를 호령을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쫓아낼지도 몰라. 그때는 바짝 엎드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의 하나처럼 돼서 나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나 좀 그렇게 새끼 밥만 주셔도 돼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얻었나이다. 내가 죄인인 걸 그때서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막 그 버선발로 쫓아서 꽉 안아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여러분 돼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돼지 키워요. 우리 오영수 권사님 벌써 돼지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죠? 얼마나 막 냄새나고 꿀꿀거리고 그러다 거기다가 막 그 밥 먹은 거 보면 막 먹다가 또 지 발로 막 거기다 막 더럽혀요. 막 집 받고 또 그거 또 먹어. 근데 그 고기를 또 우리는 맛있다 구워서 먹고. 여러분 거룩함.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 들어서 나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자, 그 다음에 또 11절 읽어봐요. 자, 거룩함 그 다음에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자, 그걸 즐거워 광야라고 보이지 바꿔봐요. 않고, 시작. 무릇 광야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보세요. 맺느니라. 의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이 이제 뭐가 열려요? 평강한 인생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탕자가 거기서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막 살 길을 궁리했다면 영원히 죽는 그 순간까지, 그죠? 근데 거기서 뭘 찾아요?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죄가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갔죠. 아버지 딱 맞아들이죠. 아버지가 거절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인생이 뭐가 열려요? 평강의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광야의 은혜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리브가가요, 사실 라반이 오빠잖아. 라반이 굉장히 좀 사악하잖아. 그죠? 얼마나 야곱을 막 이용해서 완전히 야곱을 뭐 하죠? 그거 돈 얼마 몇 푼 쥐어주고 막 부려먹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요즘 말로? 열정페이 시키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그냥 거의 최저 시급도 안 주면서 1,000원 주면서 막 10만 원짜리 부려먹는 막 그걸 하잖아요. 그래도 그 돈도 안 떼먹고.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동생이야. 얼마나 그랬겠어,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에서가 기도가 나는데 리브가가요 아기를 가졌는데 막 이 배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러다가 또 하나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리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요. 이삭은 빨리 아기 주세요 하고 끝나버려. 근데 리브가는요 그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네 민족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실제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함이다. 내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지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들 평강의 인생이 열리는 거야. 따라서 이거보다 광야의 은혜요. 따라서요. 내 인생의 광야는 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시간이다.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따라서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평강이 펼쳐지는 인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의의 평강이 열매는 한 번만 내가 올해도 열매 맺고 내년에도 열매 맺고 3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평강의 열매가 매년마다 맺혀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은혜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봅시다. 이야, 우리 한번 봅시다. 다음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너희 보세요. 발을 위하여 광야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지만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따라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요?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요. 칼에 쫓긴 자가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광야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거기 들어가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거야. 거기 들어가니까 내 인생의 의의 평강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처럼 고통받고, 나처럼 고난받고, 나처럼 명들고,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어려운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때문에 뭐예요?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이게 일어나게 되고, 아멘.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야, 않고 여러분 보세요.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고든 길이야. 아멘.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탕자는 어때요? 지가 원하는 길 가는 거야.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융통하고, 뭐 부동산을 해볼까 비트코인을 해볼까 뭐 할까. 그런데 야, 광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게 이 길이 아니구나. 의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야. 저는요, 그 30대 가장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맞지요? 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나만 그냥 뭐 치유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에 들어갔잖아. 그저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 나오는 길은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주변에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전에는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 자식들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누구의 뭐 사업 잘 되는 사람, 남편 잘 되는 사람, 뭐 부동산이 많은 사람, 집 넓은 평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광야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내 옆에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울고 탄식하며 방향을 모르고 그냥 내가 죽어야 되나 그 절망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손을 잡아 일으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야,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자. 그 한 사람이 울산의 그 30대 가장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온전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어때요? 드디어 안진뱅이를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귀신 쫓아냈어. 근데 야,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근데 누구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 모든 뭐예요? 베드로가요, 거기서 깨어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야.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치유가 돼. 내가 막 그 무리를 걸어 다 1인칭이야. 맞죠? 1인칭이에요. 내가 내가 갔는데 막 주님이 열어주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교만해. 막 영의 눈이 열려서 막 모세 엘리야, 내가 봤어. 너는 그거 못 봤지?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어? 목사님은 좀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 그리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워요. 누가 크냐고. 쥐가 앉아야 되는데 야고보 막 와가지고 그 치맛바람 엄마가 왔고 막 좌우에 앉게 달라고 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좌우에 앉게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잔을 마실 수 있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요,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큰 아들이요, 그 야고보 맞죠? 그 순교해서 죽어요. 말 잘해야 돼요. 물론 천국 갔지만. 베드로가 내가 하던 사람이요, 광야에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여.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멘. 야,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1100쪽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명령 순종 안 하니까 저렇게 하지. 11조 그냥 대충 하더니 저거 봐라 또 저렇게 재산 다 날아가 버리네. 실제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러면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일 때, 다른 사람들 아픔이 보일 때 나도 옛날에 뭐 했어요? 옛날에 저랬지. 나도 옛날에 탕자였었어요. 나도 옛날에 베드로 같았어요. 그죠? 그게 진짜 뭐예요? 2번 광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야. 맞아요. 들려요. 한 번 들어갔는데 또 안 되니까 2번째 들어가고 3번째. 이 성경에 보면 7배나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걸 예비하고 계세요. 그죠? 자, 예레미야 31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자, 하였대요. 보세요. 광야에 갔더니 뭐가 열려요? 평강의 열매가 열리고 거기 뭐가 열려요? 은혜. 아니,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열려요. 칼에 쫓기는데 어떻게 안식이 열려? 막 애가 병들어 있고 막 사업이 망하고 막 그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막 딱지가 붙고 막 그런데 어떻게 안식이 열려? 그런데요, 광야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네. 그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이 열려요. 그 전에 제 아내가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몸이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있는데 CT인가를 뭘 찍는데 너무 아파요. 반대 펴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그때 자기가 막 그러니까 이제 찍지 못하고 밖에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이게 침대 있잖아요. 이동용 침대 거기에 꼬부리고 있는데 그때 그래요. 제가 나중에 갔더니 저벅 저기서 저벅 하면서 나는 이제 막 제 아내를 구부리고 막 있는데 저벅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더래. 그러면서 봉수가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몸이 쫙 펴지더래요. 여러분, 광야는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거기서 주님 만나요. 거기 뭐가요? 내 인생의 안식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안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이 나를 재앙을 갖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누가 망쳐요? 남편이 나를 망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내 인생 망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야, 하였도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광야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인도했대. 아멘 하세요. 내가 너를 인도했대. 칼에 망하는 그것도 칼이 막 나를 쫓아오는 것도 너를 인도하고 내가 병이 생긴 것도 나를 인도하며 거기서 나를 망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그 뭐예요? 무궁한 사랑. 아멘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에게 평강한 인생,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인생,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인생. 왜? 예수님 떠나면요 거기에는요 생명도 없고 평강도 없고 좀 버릴 수도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광야는 예수님 만나는 장소야. 따라서요. 광야는 뭐 하는 장소다? 예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의사가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영혼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외면한 적도 없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은 적도 없고 항상 나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나의 모든 관심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관심 돌리려면 돼지 우리로 집어넣어야지.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나잖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 그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따뜻하세요. 자기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나를 또 내일도 뭐한다? 인도하세요. 그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광야에 가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막, 그전에는 보세요. 거추장성이 너무 많아. 자동차가 있고 뭐 세상에 BTS 방탄소년단 뭐 4만 모였는데 그거 우상숭배요. 거기에 4만 명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봐. 여러분, 월드컵 뭐 분데스리가 그 뭐예요? 저 손흥민 뛰는 거 그거 다 우상이요. 하나님께 돌아야 될 인간의 영광이 막 손흥민이 돌아가고 BTS 방탄소년단이 올라가고 뭐 우리나라에 뭐 그 뭐죠? 뭐 몇 조 막 3조 4조 뭐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데 우상숭배요. 우상숭배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요. 맞지요? 하나님이 저기 누구야? 그 탕자를 돼지우리에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내가 뭐하리라. 내가 뭐하리라. 탕자가 뭐예요? 내가 뭐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우리 마음에, 자, 야고보서 보니까 한번 받아주세요.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잖아. 아멘. 탕자의 마음에 무슨 소원을 줘요?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나 누구한테 가야 산다.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6절 읽습니다. 6절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광야에서 뭐하라? 무슨 음성이 들려요? 광야에서 무슨 음성? 일어나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일어나라. 아멘. 거기서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가 나를 치셨으나 그가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오세야, 그가 나를 병들게 했으나 그가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디서? 광야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께 돌아가잖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야,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울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다고 했어요.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교만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에 주여 내 죄를 보며, 여러분, 이 탕자처럼 자기 가슴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멘, 생명의 길, 복된
행복한 길, 평강의 길, 안식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연구하는데도 연구의 길이 열리고, 장사하는데도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화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 낙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 내가 있다 생각할 때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